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인하고 이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을 입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내 삶을 이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내 삶을 이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2019년도에 나온 한 일러스트의 작품인데 남녀의 차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유행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낭떠러지 끝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낭떠러지 중간에서 그 끝에서 작은 굴이 있었는데 좀 큰 굴이기도 하고 그 굴에서 뱀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여자의 손목을 계속 착착 물고 있는 겁니다. 언제 물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가 얘기합니다. 낭떠러지에 남자의 두 팔을 의지하고 매달려 있는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손가락질 못하죠. 난 지금 꼭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난 지금 매달려 떨어질 것 같은데 왜 내 손만 잡고 있는 거야? 끌어당겨 올려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뱀이 나를 물려고 했네요. 손목을 큰일 났어. 막 얘기해. 남자가 얘기합니다. 남자가 위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있어.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막 얘기해요. 자, 알고 보니 남자를 짓누르고 있었던 큰 바위가 남자의 허리를 깔고 이렇게 지금 남자가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밑에서 살려달라고 왜 안 당겨 올리냐고 얘기하고, 그리고 남자는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낭떠러지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중간에 낭떠러지에 뱀이 계속 여자를 공격하고 있고. 자, 이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 다음에 남자 입장과 여자 입장이 나눠졌어요.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의 입장. 그림을 잘 보면 한쪽 손이 여자가 놀고 있다 이거예요. 한쪽만 이게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그 한 손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뱀을 확 잡아버리고 그 굴 속에 발을 올려서 기어 들어가서 그나마 상황이 좋아질 건데 여자는 한 손이 놀고 있다 라는 게 남자의 댓글입니다. 그럼 여자의 입장은 뭐겠어요? 자, 아니 한참을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남자가 내가 지금 당신을 끌어당길 정도의 힘이 없어. 왜 그러냐 하면 내 등에 지금 큰 바위가 눌려있단 말이야. 이 말을 겨우 했어요. 그때 여자들이 하는 댓글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돌에 깔려있다고 삶의 무게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무게 이런 경제적인 책임을 해야 되는 이 무게에 눌려있다고 말을 해야 알아듣지 이거였어요.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알아듣지. 아이고 이 답답한 남자들아 얘기했어요. 이 남자와 여자의 의견이 분명하게 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는 와중에 원작자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온전히 느끼고 서로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볼 수 없지만 이해할 수가 있다.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으며 내가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힘들어한다라는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남자 입장, 여자 입장을 생각과 주장을 일축하면서 그 일러스트 그림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에도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나 고민을 서로 나누는 이런 방법도 있죠. 근데 인간과 인간,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이해는
언제든지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기로는 죄악에 빠진 인간들의 생각에서는 언제든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에 빠져서 성별의 구분이라든지 또 지역의 구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차로 인해서 온전한 이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인간을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얼마나 이해해 주시는지 그런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살펴볼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지, 또한 우리의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형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은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터널을 만났습니다. 언제 이 터널의 끝인지 어떻게 끝날 줄 아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그는 절망하는 대신에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내 말도 들어주시고 내 심정도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다윗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이런 말로 표현하잖아요. 좀 들어주세요. 내 심정이 이러합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과 상황에 대해서 망연자실하거나 방치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아야 기도하고 있다, 준영아 기도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어서 회복이 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또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께 해결받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다윗의 심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하고 다급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악인들의 에워싸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갔고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았습니다. 그때마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할 때 이 말로 번역된 히브리 언어는 에메르라고 말하는 것으로 발화된 입술로 나오는 언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발화되지 못한 채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나 사연이나 내 마음의 뜻까지도 모두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형편, 또 미처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복잡한 모든 사정까지도 헤아려 달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심정의 말까지 다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처 표현하지 못한 우리의 깊은 사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라고 말뿐만 아니라 심정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습니다. 여기서 나의 심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기기라고 하는데, 이는 묵상, 한숨, 탄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구절은,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탄식하는 나의 한숨과 이 한많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당하는 모든 일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차마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우리의 한숨과 탄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당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심정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여호와여, 우리 이렇게 친밀하잖아요.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심정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친밀하다, 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말을 얘기하냐면,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나 신을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신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하게 대하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신과 인간의 관계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100% 공감하고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친밀감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을 돈독하게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의미로 이 경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무서운 존재로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존경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지내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예배 시간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친구로 친하게만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 만홀히 편하게 여길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하나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긍휼을 더입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11가지를 빨리 한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또한 있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 앞에 내 말도 내 심정도 다 이해받고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첫 번째,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곧 하나님께서 날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두 번째 복,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 시작. 그의 눈은 망령당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세 번째, 자손까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자손까지 복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네 번째 복, 영원히 늘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살게 되고 자손까지도 상속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다섯 번째, 늘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7편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여섯 번째,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28편의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바로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형통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일곱 번째, 소원을 성취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여덟 번째,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바로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9번째, 장수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어요. 덜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고 압박이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으로 장수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날마다 죄를 짓다 보니 누구에게 들키지 않을까, 또한 이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늘 고심하면서 스트레스에 받으면서 수명이 짧아지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임하는 10번째 복, 시작.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념책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11번째,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1장 말씀의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여러분들 상 받기 좋아하시죠? 이 상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과 죄악에 노출되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실패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 친밀함이 신앙이 되어서 친밀하게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말과 심정이 바로 이해를 받는 것입니다. 나를 친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의 심정을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외면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정을 헤아리실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와 친한 사람들의 말에 치우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다면 사람이 사람을 찾는 것보다 조용하게 기도의 환경을 마련하고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어떠하실까요? 시편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2023년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방법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아 보시지는 않고 싶습니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100% 이해받고 상담받고 치료받고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사야 말씀에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해결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친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이해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나 채마지 말 것은 주께서 선포하기 내 힘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머물지 할 수 없으니 아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한 기쁨이 내 힘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받고 싶거든 하나님과 친해야 하고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11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이 하나님께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정이 하나님께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의 뜻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친함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신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께 이해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손까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혼이 늘 평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늘 양식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소원을 성취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심을 높여드리면 그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신재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던 주님 아버지 아이들을 인솔하여 아버지 하나님 2, 3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의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이신재 성도님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친밀감을 가지려고 하오니 하나님이여 두려워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3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과 그 아이들과 그 무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생각지도 못한 허리의 극심한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맡은 바 책임 감당하려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갔다 와서 또 의료에 손을 뒤집어 수술해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오르만져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주의 시작들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기쁘고 아버지 즐거운 만남이 있는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이해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